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한번 제목이 나오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되지 않아 맥이 풀릴 때. 뜻대로 되지 않아 맥이 풀릴 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 맥이 풀릴 때 생각을 좀 어려운 말 한자어를 한번 선택을 해보았는데, 물론 제가 드리는 다 모든 이 단어들은 성경 안에 있는 단어들인데, 성경은 우리가 많이 읽긴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또 개념들이 사실 이렇게 확 마음에 박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이 낙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낙담. 낙담. 목사님, 저번에 우리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낙심과 낙담은 유사하죠, 그죠? 그런데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말의 이 담은 어떤 담자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그 낙담의 풀이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사전을 검색해봤습니다. 낙담의 뜻은 뜻대로 되지 않아 맥이 풀릴 때. 그게 낙담입니다. 낙심과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감이 좀 다른 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내용은 신앙인의 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의 노래. 예배에는 찬양의 시간이 있어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양, 특히 음악적으로 준비된 친구들, 지체들이 잘 찬양 팀을 일구어서 맞춰보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은 토요일 날 오전 10시 반인가요? 예, 10시 반, 10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죠? 오후 1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어요. 광고죠? 네, 그때까지 네, 찬양팀들 모집도 하면서 연습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연습을 하죠, 그렇죠? 맞춰야 되니까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교회만 가면 노래가 되게 많아, 그렇죠? 찬양도 많고, 우리 마하나임 안에서 음치 혹은 음악을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동의는 안 되더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너무 저는 좀 시끄러운 거 말고요, 이렇게 좀 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이건 정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이야기.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노래예요, 노래. 우리말로 얘기하면 찬양이죠. 송과 프레이즈, 월십 이 단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 우리 마하나임 안에 CCM 관련 학과 있는 지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예배자 학교를 입수했다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욱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삶에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노래들을 많이 이렇게 우리도 부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하도 노래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묶어놔요. 노래가 너무 많으니까 묶어놔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여러분, 저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시대는 그런 시대인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시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녀와 그와 그녀를 위해서 뭔가 시를 쓰는 세대는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설레었던 세대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좀 이렇게 시를 좀 써보시거나 이렇게 읽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시를 읽는 분? 네, 손 내려주시고. 네, 많이 계시군요. 네. 그런데 우리는 시를 쓰지 않지만 뭘 하죠? 인스타를 하죠. 인스타는 안 하시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운전 중이시든 전철을 타시든 이동 중이든 조금 음악을 들으시는데, 크리스찬이니까 또 이제 CCM들,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찬양들을 좀 많이 들으시면서 그 시간들을, 또 때로는 눈물도 흐르고, 또 하나님의 어떠함이 또 깨달아지면 또 은혜도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세대 간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신앙에 관한 뭔가 노래를 지금 듣거나 적거나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배우고 기술적으로 배우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배우든 그렇지 않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흐르는 정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 신앙인의 노래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질 때 이 노래들이 나오게 돼요.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이 낙담할 때입니다. 유사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간담이라고 하는 말은 간은 간이고요, 담은 쓸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이 좀 안 좋으신 분은 얼굴이 또 그리고 금방 피로해지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쓸개가 좋지 못하신 분은 아시죠?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여튼 속이 불편해요, 그죠? 간은 피로하게 만들고 어떤 이제 담이나 담즙이 잘 안 나오게 되면 소화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두 단어를 붙여서 간담이 서늘해진다. 그게 온도가 없어지고 이게 뻣뻣해지고 그러는 상황들을 우리는 이렇게 어구로 만들어 쓰죠. 간담이 서늘해요.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진 않겠지만 이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1996년에 봤던 재밌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2016년에 후속편까지 나왔는데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오락 영화입니다. 뭐 이렇게 심각한 영화는 아니고 그 미국의 이제 독립기념일 즈음에 만든 좀 애국 영화이긴 한데요. 뭐 재밌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보기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영화는 이렇게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합니다. 재미없죠? 네. 갑자기 지구에 외계인이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막 거기에 이제 나와 직경이 550km인 우주선이 달의 4분의 1 만한 영화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그런 우주선이 짠 나타나고 뭐 세계 대도시들을 막 부시는 막 그런 정황이 굉장히 흥미있게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빛이 그 어떤 우주선이 태양을 가려서 막 지구에 막 어둠이 막 있어지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외계 우주선에 나오는 그런 외계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이제 지구를 막 침략을 하고요. 막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죠. 그 즈음에 누가요? 네, 이렇게 뭔가 싸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서 싸우는 그런 오락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질 때 우리 안에서 낙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여러분 마치 제가 지금 예화로 드리는 마른 하늘에 맑은 하늘에 550km나 되는 거대한 우주선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간담이 서늘해지는 때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거대한 것이 나타날 때 느껴지는 우리 감정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대의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여러분 크고 작은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낙담과 우리에게 있어서 간담이 서늘해질 때는 뭐냐면요, 예상하지 못한 어떤 거대한 것이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분은?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까요? 놀라겠죠. 몹시 놀라고 엄청 큰 두려움이 시작될 거예요. 간담이 서늘하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패닉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갑작스러운 어떤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사고가 안 돼요. 정지해버린 그런 상황. 사실 우리 마하나임 안에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좀 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교회에 갔다 왔던 것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런 관계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단절, 그리고 늘 친하게 지내는 이 친구인데 갑자기 오늘 집에 갔더니 떡하니 문자를 보내오는데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이거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낙담을 가져오는 일,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 특별히 여러분 원치 않은 질병으로,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노래.
흔히 이렇게 지도하겠죠. 목사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이 뭐라 그럴까요? 정현자매님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수요일 저녁 8시에 우리 기도회에 오세요라고 해야겠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의 처소에 가기에 갑자기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에 내 감정이 어때요?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다니까요. 간담이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에너지를 발휘할 만한 게 남은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노래하게 되는 거죠. 노래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 기도를 기도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기도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말입니까? 노래 아직 코드가 입혀지지 않은 가사예요, 가사.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단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찬양팀 리더예요. 저 신앙생활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덜 알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건은 언제나 넘쳐납니다. 제가 올해 4학년 일반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제가 이제 뭔가 많이 건너온 것 같은 느낌 아세요, 여러분? 이제 좀 이제 건너왔어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일주일에 여러분 7번이라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제가 민감하다고요? 예민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어떤 이 앞을 바라보면서 이성적인 생각들을 내 안에 할 때마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간담이 서늘해지는 상황들이 연출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리얼 스토리죠. 별로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리얼 스토리. 우리의 해법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릴 모델은 몇 구절의 시편을 또 인용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오늘 설교는 좀 심플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런 상황들을 겪었고 노래하면서 그 일들을 걸어간 것을 좀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노래하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73편 26절.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73장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어른들이랑 같이 있으면 시편 73장 그러면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눈으로 말씀해 주시죠. 편이라고 얘기해야 돼.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어른들이 많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장이라고 얘기 안 하는구나. 왜냐하면 노래들이니까 그렇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편 73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의 작사자가 누구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삽. 잘 모르겠죠. 외국 사람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레위인이라고 보고 굉장히 찬양 워십 리더였어요. 찬양 인도자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그 중에 한 분,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이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그런데 2021년을 살아가는 젊은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말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제 번역은 이렇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다 쇠약해져 버렸어. 네, 반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내 마음의 반석이고 내 소유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시인이 썼던 이 기록들을 조금 이렇게 곱씹어 보면
여기 쇠약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어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미 지금 다 부서져 버린 상태. 그 어원이 낙담이에요. 낙담. 낙담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낙담해서 지금 다 내 몸과 내 마음이 다 부서져 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미 지금 이 아삽은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이 몇 살에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어른이, 이 믿음의 선배가 그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육체, 이 몸을 얘기해요. 살로 번역된 거예요. 살. 여러분의 이 몸이 있죠. 내 몸이 다 부서져 버렸대. 그리고 내 마음도 다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 나는 낙담했어. 내 살과 내 몸과 내 심장은 다 망가져 버렸어. 나는 낙담했어. 요즘 말로 하면 내 모든 기가 다 빨려 버렸어. 뒤에 뒷구절이 의미가 있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의미상 그러나 곧 그는 그의 허탈함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마음의 반석과 소유 되신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들과 시편의 이런 이 낙담에 관한 또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뉘앙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문턱이 높죠, 그죠? 마치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대상처럼 성경을 대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려고 적은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레슨을 주기 위해서 자, 우리 1장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자, 구구단 외웠으면 2장 가고 이러한 절차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은 뭐냐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서 뭘 느끼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시편을 포함해서 많은 구절에는 이런 낙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의 이 아삽은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앙과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내 마음의 반석이라는 얘기를 해요. 반석. 그리고 나의 분기 쓴 내가 가져갈 포션을 얘기해요. 포션. 그러니까 내가 받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일했으면 뭔가 삭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나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이것을 정년 뒤에 받는 어떤 그런 퇴직의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것,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갑자기 던진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정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담고 있다면 뒷부분에서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로 마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본다면 이 아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낙담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낙담의 삶과 싸울 수 있는 모델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는 바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처럼 너의 마음들을 녹여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모델입니다. 아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레슨이 이거예요. 시편 19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걸 리프레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시 살리심이라고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하심이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여하튼 낙담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다시 살리게 만드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다음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는 확실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원어로 보면 심플하다는 거예요. 심플. 눈에 그냥 보이는 저걸 심플하다고 얘기하죠. 간단하게 저것.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난해하고 철학적인 게 아니다. 바로 가장 단순한 저것이에요. 저거로 하여금 굉장히 몽환 중에 있는 우리 인생에 낙담하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거구나.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뭐가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증거가 그렇다. 이게 낙담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내용은 이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부활. 신앙인의 부활. 우리는 여러분 적용하자면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부활을 경험.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절에서나 혹은 조직신학을 비롯한 조금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 부활을 얘기해요. 여러분 부활을 저는 이 작금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나요? 네, 안 보셔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굉장히 성경적인 주제를 성경에 나온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비성경적으로 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또 이 다음 시즌에 대한 얘기에 부활을 좀 다루고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더욱 우리가 더 바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부활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보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부활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파라다이스고 뭐 헤븐이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네, 그곳. 사후세계의 어떤 일환으로서 우리 이해하기도 하고 뭐 좋습니다. 뭐 비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늘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떤 분을 보내신다고 했죠. 그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파라클레오가 뭐냐면 우리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안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건 스탑해야 돼. 여긴 가야 돼. 라고 해주실 분이 그 가이드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선물로 준대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게 약간 좀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저희 안에는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고 주님이 얘기했죠. 왜요? 천국에 관한 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딴지 걸려고 했거든. 천국에 관한.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 교리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얘기할 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영접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좀 제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좀 대충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얘기 때문에 움직여지고 여러분 실족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미혹으로 여러분 안에 혹 낙담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담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 안에 노래에서 시작되는데 그 노래는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어떤 글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그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 노래대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요. 그런 낙담 가운데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리치며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아는 이 찬양 우리 시편이 있어요. 시편
3편 2절 3절을 준비됐으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잠을 좀 깨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오늘 세 편의 시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인 73편이고 두 번째는 19편이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잘 아는 23편의 시편을 보여드렸어요. 이 세 개의 시편이 바로 세 사람의 인생의 모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경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부서져 버리고 낙담하는 상황들,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과 갑작스러운 어떤 일 때문에 내 모든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내 어떤 믿음의 어떤 토대들이 내가 견고하게 믿었던 그래도 나는 이 정도 되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릴 상황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단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허봐 넌 크리스찬 아니야 라는 말로 우리를 미혹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그 시간들을 겪었고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요? 내 마음이 지금 다 부서졌다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신앙이라고 했던 것,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내가 믿고 그렇게 따랐던 내 젊음을 드리고 그렇게 주 앞에 헌신 봉사하고 교회 앞에 또 예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직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지 몰라요? 다 무너져 내릴 때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께서 내 마음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영혼이 때때로 되살아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시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살아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낙담의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생각. 혹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신학적인 언급은 아닙니다. 내 안에 의미적인 표현들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로 말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관해서 이 뉘앙스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죽음을 논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가 원치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낙심되고 낙담에 빠지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어떤 삶의 어떤 의지를 전혀 갖지 못하는 그 상황은 마치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힘든 건 아는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를 경험해야 될까요? 네, 우리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해야 될 때예요. 시편 저자를 포함한 우리의 죽음은 사랑의 이별이나 낙담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죽음처럼 다가오는 그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은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23편 우리 마지막으로 보여진 성구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가 이런 게 약간 너무 시적이고요. 좀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 푸른 풀밭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의미가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소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먹이고 이런 거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시골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소가 우리처럼 짚을 먹일 수 없는 때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풀밭인데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 이 저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영을 살리심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치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허기가 져요? 여러분 허기가 집니까? 우리 하나님 뭐를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예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푸른 풀밭에 맨날 풀 얻으러 간 그 수고하고 낙담했던 내게 나를 거기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잔뜩 푸른 풀이 있는 풀밭으로. 내가 이렇게 먹이다 보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있으면 내가 물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다녔던 이 소들, 이 양들을 물가에 넣으면 얘네들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쉬니까 목자 된 내가 이렇게 좀 누워서 이렇게 쉴 수 있어요.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물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디테일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이 뭐냐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않도록 쉴 수 있는 정말 앉아서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느끼고 너무 좋다 하는 그 공간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을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런 자리에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워진 일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를 목자로 소를 끌고 풀을 먹이고 하는 일로 부르셨다면 그렇게 푸른 풀밭과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내가 너를 지은 이유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낙담할 만한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겪으셨는지 혹 겪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시편 23편의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야 됩니다. 갈증으로 죽어가고 지쳐 쓰러질 어떤 그런 뉘앙스였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물로 인도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예요. 다시 영화 얘기로 하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인디펜던스 데이 여러분 본 사람 있죠?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물론 외계인들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끝나죠, 영화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파괴되냐면 그 외계 우주선 안에 어떤 멋진 그 주인공이 이 뉴클리어 이 폭탄을 가지고 그 중심에 가서 빵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영화가 끝납니다. 아주 그냥 되게 상투적이고 되게 늘 똑같은 어떤 패턴인데 저는 그 폭탄이 터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저 폭탄 쓰면 안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꼭 영화 보면 질질 이렇게 끄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물론 다 있으니까요, 각본이. 여러분, 우리가 마치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한 어떤 이런 일이 있다면 그를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울 만한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영원한 소유 되시다라고 하는 이 언급이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이 싸움을 마치게 하는 언급이에요. 뭐냐면 우리의 간담을 다 서늘하게 하는 것들 다 해결하실, 우리의 낙담에서 건져내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실 그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원한 소유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또 찬양이고 노래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설교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고백을 사실 적용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찬양하십시오.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써봤어요. 자신에게 설교하세요. 오늘 여러분 제가 했던 그런 설교처럼 여러분의 낙담의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에 있다면 뭐 월요일 됐든 화요일 됐든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 설교하십시오. 명진아, 너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소유가 되셔. 이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늘 설교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탄의 얼굴에 이 폭탄을 딱 넣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나 자신으로는 매우 나약하고 무력하며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죠. 몸은 총에 맞고 마음은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허탈의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나의 힘이고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많은 청년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